12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 준비되어 주는 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온 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것보다 낫으며 뿐만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말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경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줄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경험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5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고 있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열쇠들이 좀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도자가 깨달은 허무함, 이거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15절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의인이 다 잘되고 악을 행한 자는 다 망하고 이러진 않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이 오히려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죠. 의인은 반드시 천국으로, 악인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도 그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경우, 의인이 망하고 힘든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적당히 살아라 막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들 막 너무 의인되지도 말고 너무 악인되도 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이런 중용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죠. 16절을 보시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는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혜자가 곧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15절에 이 의로움이란 단어는 의로운 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할 때 이 의인은 지혜자하고 똑같은 단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지혜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혜자야 이렇게 굴지 말라는 것이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마치 나만 유일하게 바르게 사는 자처럼 그렇게 굴지 말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세상의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것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완전 잿덩어리야. 나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차피 인간이 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 악인으로 살고 우매한 자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원래 몰라. 어차피 세상 그렇게 내 뜻 의지하고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한 선도 아니고 완전한 악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마치 나는 내 인생을 이제 글러먹었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팽개치듯이 사는 것도 그 바보 같은 일이지만 다른 동시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다 안다 말씀.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다 알겠더라 이렇게 굳은 것. 그래서 나는 허튼 말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허튼 말 안 한다 원래. 나는 내가 해보니까 다 알겠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는 것도 진짜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또 선을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선을 갈구하며 걸어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발견한 건 마치 자신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덩어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오늘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선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것,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막 그런 사람으로 과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에게도 자신의 조그만 실수에도 막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신을 막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굴지 말라는 거죠. 우린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할 줄 알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실수할 때도 우리 원래 그런 존재 아니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 맞습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혜가 너무 귀한 건 맞지만 우리가 언제나 지혜대로만 행동할 수 있고 언제나 의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나도 부족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마치 나는 절대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엄격한 시각으로만 완전주의에 빠져서 나는 완전하고, 또 그 완전한 길로 우리가 완전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 얼마나 지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 완전주의에 빠진 아버지의 시선을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셔서 딱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이 줄이 쫙 맞춰 있어요. 이렇게 딱. 지금 우리 집은 막 신발이 막 굴러다니지만 그런 성격의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 때쯤이면 좀 더 피곤한 거죠. 신발도 맞춰야 되지만 신발만 줄 맞추시겠습니까? 그럼 집이 착착착착착 이래야 돼야 되고, 아버지 스스로도 막 뭘 하시면 진짜 깔끔하게 하시긴 하세요. 막 본인이 깔끔하게 하시고.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연약한 투성이거든요. 본인은 이제 본인이 막 되게 깔끔하시긴 하신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그 안에 보면 연약함 투성이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그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도 괴롭혀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딱 안 맞으면 자신이 진짜 괴로워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뭐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음 똑바로 안 걷는다고 일자로 똑바로 걸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전혀 삶에 이게 저 사람 정말 철두철미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완전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실은 완전하지도 않는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나는 완전해야 돼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도 힘들게 하고 세상도 힘들게 하고, 사실 세상에 완전한 지혜자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비슷한 증거들이 있는데,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마치 이곳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다 내 손 안에서 컨트롤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한테 얘기 안 했냐고, 왜 내한테 허락 안 받았냐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런 사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주의에 해당하는 똑같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을 향한 사람들 이야기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기 종이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얘기를까지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겸손하게 듣고 배울 마음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모든 말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하고 찾아오면 듣기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말들은 예 하고 말죠. 그리고 흘러버리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또 성도들의 깊은 아픔이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만, 그냥 선하지 않은 말들, 진짜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돼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은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한번 내가 정말 지혜자 되려고 막 했는데 지혜가 멀더라는 거죠.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 25절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오히려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때 여인은 여자를 의미한 게 아니고 지혜자의 반대말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도다.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그 어리석음은 마치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깨를 낸 것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러니까 경도가 세면서 단단하면 유리 같은 경우는 경도가 높지만 강도는 약하잖아요. 탁 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에 튼튼해서 꼼짝도 안 하는 나무는 오히려 태풍에 넘어지지만 갈 때는 오히려 태풍에도 꺾이지 않냐는 것. 오늘 우리에게 조금 여백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삶에 꽉 차 있는 그림이 아니라 좀 여백이 있는 그림, 또 좀 여유가 있는 삶. 그게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여유. 이건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본 사람들은 좀 이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신이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죄 지은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사람이지. 마치 나는 죄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막 너무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정죄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저 보면서 평소 때도 죄 많이 지으시는데 우린 다 그런 인생인데 마치 처음 죄 짓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죄인이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난 죄를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자신을 또한 자신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만났을 때 좀 자신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꼭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반추하다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을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저 방 구석으로 나를 몰아서 막 정죄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그렇게 그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훈 배웠잖아. 하면서 실수했던 나 또 넘어진 나를 이렇게 자신이 꼭 안아주는 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그동안 나를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가 어떻게 됐는데 막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다면 오늘 나를 조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했어. 2022년 잘 다녔어.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잘했다.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너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특하다.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그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위로하게 됩니다. 자기도 잘했어. 자기도 참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위로가 있은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말아야 해요. 위로한다. 당신 위로해.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 배워서 내 자신을 좀 위로하시고
내 자신, 내가 얼마 연약한 인생인 것을 좀 위로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 애교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볼을 저기 와서 이렇게 만지면서 오늘 또 보고 싶었다 이렇게. 평생에 애교가 없고 저는 애교가 좀 있는데 제 애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저를 보고 싶었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뭘 이렇게 보려. 근데 그게요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오늘 따뜻하게 앉아주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한 해 동안 신실하게 달려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옆 사람을 자기도 참 잘했어, 자기도 정말 잘 달려왔어,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잘 달려온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파티할래?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는 파티하자. 별것 필요 있습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서로 잘 달려온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서로 잘 달렸다고 우리 손뼉 한번 치자. 이렇게 그런 여유가 필요하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해서 나를 완전주의에 몰지 마시고, 그 시선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정지하고 그런 사람 말고 주님의 시가고 연약한 내 자신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눈 가진 지혜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연말이 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좀 안아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 나 올해 한 해도 수고했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지만 전화해서 너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독여주는 그런 오늘 하루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 먼저 오늘 날 좀 안아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자신도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심지어 연약하고 실수한 것도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잘하는 거라 격려해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치 나는 실수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 그런 나는 바리새인들과 완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약함에 내 자신을 몰아내는 주님, 저희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따뜻하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집사님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석으로 몰아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나를 정죄하는 말 대신에 그럴 수 있다고 따뜻하게 내 자신을 내가 안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럴 수 있다, 우리 다 연약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여 격려해 주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격려가, 하나의 위로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완전주의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의 삶들을 하나님 격려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향하여 그렇게 안아주시는, 말없이 안아주시는 주님, 내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상현 한국분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예배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하여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추궁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추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고했고 잘했다라고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이도 가족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자의 이 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복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